누가복음은요,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긴 복음서입니다. 물론 이제 장수로 보자면 마태복음이 가장 많습니다. 근데 내용으로 보자면 누가복음이 가장 길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예수님에 대한 굉장히 자세한 기록을 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도 나와요. 예를 들면 침례자 요한의 출생, 그것도 이제 누가복음에만 있고요. 또 마리아의 수태고지, 그러니까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가 이제 성령님 말미암아 예수님을 이제 잉태할 것이다. 이제 그 내용, 수태할 것이다. 이제 그 내용도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또 유명한 탕자 이야기 이런 거 있죠. 삭개오. 이제 강도가 회개한 거, 십자가 달렸다고 강도가 회개한 거, 엠마오 마을 두 제자 이런 게 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겁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의 직업은 이제 의사였습니다. 근데 이 누가에 대해서 이제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안디옥 출신 이방인이다라고 이제 흔히들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적 근거는 없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맡겨졌다는 어떤 그런 사실을 보자면 누가가 유대인이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누가는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죠. 근데 이 사도행전도 누가복음처럼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으로 보자면 이게 신약 성경의 25%를 차지한다. 그러니까 누가가 신약 성경에 있어서 어떤 지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기록한 그 내용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예수님을 기록할 때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또 자주 써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주님으로서 그리고 사람의 아들로서 완전한 인간의 표상으로 이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1차적 수신자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1장 3절에 보면 데오빌로 각각 당신에게 이제 써서 알리는 것을 좋게 여겼다고 이제 밝히고 있잖아요. 이 데오빌로에서 일단 각하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사회적 신분이 높았던 사람으로 보이고요. 또 아마 이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일단 이방인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차적 수신자는 이방인 신자들, 더 나아가서 이제 그리스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누가가 이제 기록한 거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보면요, 이 데오빌로 각하 당신에게 이제 차례대로 써서 알리는 것을 좋게 여겼나니 이렇게 이제 차례대로 정리했다, 차례대로 썼다. 2절 3절에 보면 차례대로 기록했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아마 이제 사복음서 중에서 이 사건의 어떤 시간적인 순서를 가장 정확하게 기록한 복음서는 누가복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 사건을 시간적으로 정리할 때는 누가복음을 참고합니다. 누가복음에도 이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죠. 근데 이제 마태와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출발점으로 해서 이 마리아의 계보를 타고 올라가다가 이제 인류의 첫사람 아담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원조로서 이제 기술을 하고 있는 그런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마리아의 노래, 사가랴의 노래, 천사들의 노래, 시몬의 노래, 이런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또 누가복음은 여인들의 복음서라는 별명이 또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여자들에 관한 굉장히 많은 이제 기록들이 나오는데요. 특히 여자뿐만 아니라 이 누가는 예수님께서 이제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신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회에서 이제 가치 없는 존재로 이렇게 여겨졌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들 모두를 자신의 잃어버린 백성으로 여기시면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들을 도와주신 이제 그런 기록, 그런 내용을 이제 강조했다는 거죠. 또 이제 누가복음에는요,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또 강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강조점은 이제 누가의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까지 이어가죠. 사도행전이 성령님의 어떤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또 누가는 기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총 9차례가 이제 등장하는데 그중 7개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강조했고 또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
이제 자신의 삶의 후반부까지 계속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 이제 선교 여행을 다녔던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사도행전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 이 누가가 하나님께 이제 쓰임을 받아서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누가가 기록한 책이 이제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포인트를 좀 생각하시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